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핵심적인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원이란 단어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것,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 곤란한 문제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왜? 사람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젊음은 점점 떠나가고 병들고 연약해짐이 어느덧 찾아오고 죽음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과 조금 다르게 말씀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가령 이런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만져주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마음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신실한 주의 종이 있으면 우리의 자녀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기를, 우리 자녀에게 축복기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당대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유명한 선지자나 랍비가 오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 아이 한번 만져주시기를 소망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나 랍비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부모들이 어린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빽빽거리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귀찮고 싫은 거예요. 그 부모와 아이들에게 정중하게 일이 많으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럼 꾸짖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고난이 더 있는 사람이 고난이 없는 사람을 꾸짖는 거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꾸짖는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을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순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아이 머리 한번 쓰다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부모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의 교만함이 보여서, 힘없는 사람을 무시해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정중하게 대하지 않았어.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화를 내셨을 수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부하나 가난하나 높으나 낮으나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왜 너희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느냐?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화를 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다음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심각한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혼난다, 상급이 없다, 너 나중에 하나님께 매맞을 거다. 그게 아니고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몇 가지 거기에는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라고 그러면 몇 살이 되어야 될까요? 몇 살까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일까요? 그것보다 더 고민해야 될 것은 어린 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만큼 의로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 보면 귀엽잖아요. 며칠 전에 저희 큰애가 오래된 핸드폰에 있는 사진과 영상을 다운을 받았어요. 거기 봤더니 우리 둘째와 셋째가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영상이 있는데 얼마나 귀엽게 해요, 여러분. 뭐 아직 유치원 때 영상이니까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이들 보면 천사 같다 그러잖아요.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 보고 천사 같다 그랬잖아요. 유아실에 있는 어머니들 아이가 천사 같습니까? 아마 왼수 같을걸요. 천사는 무슨 천사. 얘들처럼 이기적이고 고집세고 자기밖에 모르고 상황 판단 못하고 예배 시간에 좀 조용하라는데 울고 불고 떼쓰고 그런 애들이 무슨 의로워서 천국을 갑니까? 어림도 없어. 본문은 어린 아이의 모든 것을 본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의 특징 중에 한 가지, 그 한 가지 본받을 것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린아이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상황도 모르고 앞뒤 분간도 못하고 자기 원하는 것은 꼭 해야 되고 하는 그 어린아이의 성격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목표가 정해지면 제한을 받지를 않아요. 계산을 하지 않아요. 명절날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용돈을 주셨어요.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간 꼬맹이 아이에게 4살, 5살 아이에게 5만 원을 주셨어요. 그 아이 준 거예요? 엄마 준 거예요? 사실 엄마 준 겁니다. 아이들이 여기 없군요. 그걸 배워야 되는데 5만 원을 줘서 아이가 5만 원을 들고 있어요. 직구준 삼촌이 찾아와서 200원짜리 막대 사탕을 들고서 맛있다 맛있다 이거 먹고 싶지? 그 5만 원하고 바꾸자. 네 손에 돈하고 바꾸자 하면 이 아이가 주저하지 않고 5만 원을 줍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비용이 얼마인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계산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만 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이제 돈을 알게 됩니다. 사탕 하나와 5만 원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돈이면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다 하니까 절대 바꾸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 철이 들지 않는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핸드폰, 컴퓨터, 게임기, 기타 등등 이것을 얻기 위해서 부모의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지 않아요. 무조건 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부모가 빚을 얻어서라도 만약에 해줬다. 그런 것 상관없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드디어 얻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강렬한 열망,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한 어떤 대가 상관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비유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을 자기 밭이 아니죠. 나중에 샀다고 그러니까 남의 밭에서 일한 거 아니에요. 소작농으로. 그러다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하든지. 그렇잖아요. 주인네에게 연락해서 당신 밭에서 보물이 나왔습니다. 연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덮어놓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나중에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 주인이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까?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그 보물 내 거다. 밭은 네가 샀을지 몰라도 그 보물은 내 거다 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면 어떡할까? 그런저런 생각을 안 해요. 기뻐하고 돌아갔대요.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냥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 이렇게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틀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기뻐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믿기 때문에 기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진짜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오는 세상이 진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잠시 잠깐 후에 그 나라에 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시길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앞뒤 재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목표만 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보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지면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삶으로는 시큰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있지. 당신 구원받았어요? 네,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겠네요. 예, 천국 가요. 머리로는 아는데 감동도 없어요. 시큰둥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시큰둥해요. 기도를 드려도 시큰둥해요. 하나님 앞에 봉사 헌신은 더더구나 하기 싫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은 그렇게 좋아. 그건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받들어야 되는데 세상을 어린 아이처럼 받드는 것.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잡는 것. 우리가 교활한 어른이 되어버린 거예요. 본문에 이어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에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한 사람이 나와 예수님께 꿇어 앉아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에 관한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계명을 지키라.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관원은 내가 어린 아이 때부터 이것을 지켰다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어린 아이 때부터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포화가 네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기를 요구하고 계셔요. 5만 원 하고 200원짜리 사탕하고 바꾸는 아이처럼
네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는 거죠. 이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좋은 거죠.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갔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토록 알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 보화를 얻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아마 이 사람은 돌아가는 내내 돌아가서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산할 겁니다. 정말로 팔아야 할 것인가? 정말로 이 방법밖에 없는 건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저분이 말하는 방법은 맞는 것일까?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겠어요? 어른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는 그거 주면 사탕 줄게 주저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켰을지는 몰라도 어린아이처럼 지킨 것은 아니에요. 이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에 합당한 가치를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이 컵이 10,000원이다. 그러면 뭐 그 정도는 하고 10,000원을 내죠. 근데 누구 보고 이 컵을 100만 원 주고 사세요 그러면 안 사죠. 가치가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을 소유하려면 그만큼의 가치를 지불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좋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팔았겠죠. 또 하나, 이 컵이 100만 원이라고 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보면 그렇잖아요. 뭐 어떤 연예인이 소유했다거나 누가 가졌다고 하면 별 볼 일도 없는데 수백 수천만 원을 주고도 그걸 사잖아요. 강한 열망이 있으면 가치를 뛰어넘어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한 열망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을까? 자기 것을 다 팔아도 좋다는 그 강한 열망이 있었을까?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더니 하늘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의 모습이 딱 보였어요. 음성이 들려오기를 병에서 노임받아 강건할지어다. 그거 얼마나 좋죠. 아멘 하시잖아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오기를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 네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 돈 없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야.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있는가? 나는 그만큼 하나님 나라 상급을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그대로 움켜쥐고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구원은 공짜로 얻으려고 하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믿음 좋다고 여기죠. 그것은 우리의 탐욕과 믿음이 버무려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염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탐심에 오염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늙어버렸어요. 우리의 이 내면의 상태가 늙어버린 거예요. 순수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새 속에 물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박함이 없어요. 애나 어른이나 돈밖에 모르는 세상이 됐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린아이처럼 받던 것은 아니에요. 내가 30년 예수 믿었습니다. 제가 50년 예수 믿었습니다. 지금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받들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뒤에 말씀으로 가면요, 28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자기 산업과 재산을 버린 거죠. 심지어는 부모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든 겁니다. 남들 볼 때는 200원짜리밖에 안 되어 보이는데 10만 원, 100만 원을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어린아이처럼 받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던져버리고 받든 걸.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지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는 현세든 내세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이상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어린이 주일은 없어도 되지 않는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발달했거든요. 1년 36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어린이를 받드는 시대가 됐어요. 어린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린이처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처럼 철부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순수한 그 열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 계산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되고 오직 그것만 보이는 그 순결한 신앙. 그것을 되찾는. 머리로는 다 알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움켜쥐고 어차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한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